오늘 부분은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어떤 한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오후에는 다른 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결론은 오후에 가서 날 거니까 그 오후 시간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전 강설만 들어버리시면 본문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시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 이어지는 오후 설교도 반드시 들어야만 본문을 균형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건 하나의 설교를 오늘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1장 중간부터 나왔던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럼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뭔가요? 누가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최근 로마서 설교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단어이고요. 두 글자인데요.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정답이 뭡니까? 그쵸, 정죄입니다. 1장 18절부터 나왔던 게 죄다 그거였잖아요. 바울이 1장 후반부에서는 누구를 정죄했죠? 이방인들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다 했고요. 그 다음 2장 1절부터는 누구를 정죄했죠? 유대인들입니다. 당신들도 죄인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례로 정죄한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 결론부에 와서 그 결론을 맺는데요. 그 먼저 우리 9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쩌냐? 이제 뭐라고 결론 내려야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나으냐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좀 더 나은 점이 있더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건 분명 다 좋은 건데 이게 결국 유대인들에게 과연 무슨 유익을 주더냐 하는 겁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장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 중간에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는 이미 선언하였다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언이라고 했는데 사실 원문은 고소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 선언이라는 말을 고소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발하다, 고소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가 이미 고소하였다 하니까요. 이 말은 3장 8절까지의 내용이 다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소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사도가 1장 18절부터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고소하였고요. 그 다음 2장 1절부터는 유대인들을 고소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죄인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정죄 혹은 고소를 했고요. 이제 3장 9절부터는 오늘 부분에서 말하자면 최후 변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부요. 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 사도가 10절부터 제시하는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 총 6가지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최종적인 정죄를 합니다. 나올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악인인가 하는 것이어야겠죠. 차례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4편의 인용인데요. 머릿말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이 헬라어 성경에는 6줄로 이렇게 약간 시처럼 되어 있는데요. 없다는 말이 그 5줄에 5번 나오고요. 나머지 한 줄은 12절 상반절입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없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적다는 게 아니고 없다는 말입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는 말이 없는 줄 하나 한 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 전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말 예외는 없다 이거죠. 요약하면 의인은 진짜 없다. 모조리 다 악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지금 10절, 11절, 12절의 요지가 그거라는 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서 교우 여러분께 아주 핵심되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부 악인이다 하는 이 진리 정확히 누구에 대한 선언입니까? 다 악인이라는 이 말씀 성도 여러분께도 해당됩니까?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내 이야기인가요?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편 맥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의로인은 하나도 없다, 다 악하다 하는 이 정죄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내 이야기인가? 이 질문이 오늘 이 오전 강설도 그렇고 오후 때도 핵심이 되는 질문인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방금 인용한 원래 시편 문맥을 보자는 것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부분을 바울 선생이 인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시인이 말한대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 정확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악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나요? 천하의 모든 인간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맥을 보시면 이건 악인들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식하고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1절 계속 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치워버리면서 사는 죄인들, 이런 타락한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 끝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여기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맥락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이고요. 여호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과는 구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인데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했는데, 이 말은 그 하나님이 의인들의 세대 혹은 무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들 편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의인들의 편이십니다. 이 의인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14편에는 성경이 실제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등장하잖아요. 이 의인들은 악인들과 명백하게 대비가 되어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6절 끝에 보시면 이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4편은 여호와께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따위는 없다 하면서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인들 가운데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전부 악인이다 하니까요, 이 정죄의 말씀은 아주 절대적인 선언이고 하나도 예외가 없음을 아주 강조하는 말이 맞지만요, 그래서 이 말만 쏙 따다가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라는 말이구나, 이런 포괄적인 정죄의 말씀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문맥을 살펴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선을 행하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경계선이 굉장히 뚜렷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시편 5편을 펼쳐봅니다. 우리 로마서 본문에서 그 다음으로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시편 맥락을 좀 보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정죄 말씀이 정확히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5편 9절을 제가 읽습니다. 5편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기 중간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하죠. 추악하고 더러운 어떤 사망의 말을 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목구멍이 다 열린 무덤과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앞절 8절에 나의 원수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이건 지금 의인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 이야기입니다. 5절에 오만한 자들, 그리고 모든 행악자가 등장하고요,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쭉 악인들을 이 시인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요, 11절에 가면 또 한 번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등장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12절이죠. 11절에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할 거다 하고요, 12절에 와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주님을 딱 의지합니다. 주님의 편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문맥에서도 악인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의인들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선명하게 구분되고 대조되고요, 그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하는 말은 당연히 이 무고한 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한 의인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금 성경을 집필하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의 목구멍도 열린 무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지금 주께서 정죄하신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12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의인에게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그다음 140편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140편 펴보실까요? 로마서 3장 13절 하반절이 이 140편 3절을 인용하거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이 로마서 말씀이 천하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인지 아니면 일부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내뱉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맥락을 보면 딱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인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하니까 사탄을 좀 생각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독사의 독을 가졌다는 건 보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오로지 이러한 악인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 아비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고요. 13절에는 의인이라는 중요한 말이 또 나오는데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죠? 이 세상에는 독사의 독을 품은 악인들만 우글거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할 만한 의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악인들은 늘 괴롭히는데요. 의인들은 조용히 여호와만을 의뢰하고요. 여호와께서는 이 의인들의 편에 서사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렇게 시편 세 군데를 잠깐 봤는데요. 그 14편, 5편, 140편이요. 공통되는 점들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각각의 시편에 악인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대조가 되는 의인이 또한 등장한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악인들은 말로든지 어떻게든지 의인을 핍박하고요. 의인은 이러한 악인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면서 주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의인의 편에 서서 그 의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각각의 시편에서 다 나타납니다.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 14절부터 18절에도 악인의 약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용되는 5개 시편을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따로 살펴보셔도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 말을 그냥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흥미롭게도 인용되는 5개 시편 모두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시편만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당장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시편 맥락을 다 조사해 보면 한 가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다 악인이다. 라는 이 말은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이런저런 악한 짓을 한다 하고 말하는 시편마다 그 악한 짓을 당하고 있는 소수의 의인들, 그 악인들과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 의인들이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악인이다 하는 말은 시편 맥락을 보고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 시편들의 맥락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 자체 맥락에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바울 사도가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건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의인은 정말로 하나도 없다, 이런 뜻으로 당장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예외 없이 다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 앞에 세우려는 거다. 그런 의도다. 그런 의도로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뉘앙스 있게 답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답은 오후까지도 이어지고요. 먼저 로마서의 직전 맥락을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결론부라고 했습니다. 1장 중간부터 나왔던 그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종합하는 마무리 결론부입니다. 그렇다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바울이 쓴 그 많은 말씀의 요지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지읒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정죄입니다. 그럼 바울은 1, 2, 3장에서 정확히 누구를 정죄하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요? 맞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도가 차례로 정죄한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사도가 1장 후반부부터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천하의 모든 이방인과 천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싸잡아서 구분 없이 정죄하였습니까? 구분을 안 했던가요? 최근 몇 달간 제 설교를 얼만큼 이해하셨다면 답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온 인류를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양분을 해서 이방인 당신들은 죄인이다,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세상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인류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사도가 인류를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양분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양분하지 않았거든요. 또 어떻게 인류를 둘로 나눴죠? 뭘 기준으로 나눴습니까?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그 인류를 양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2장 말씀을 전했을 때 주보에 전에 적어드렸던 그 표 기억하십니까? 이 네모가 두 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반으로 나누었잖아요. 사도가 2장에서 율법을 지킨 유대인과 율법을 지킨 이방인을 정죄했던가요? 정죄 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 그들은 의인이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정죄하였지 의인을 결코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의인을 정죄하겠습니까? 2장 6절에 보시면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과 멸망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갈립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로 갈립니다.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헬라인에게라 하시니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인들은 죄다 지옥에 갈 거다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하니까요.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산 의인은 영원한 복락을 상급으로 받아 누린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천당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 못 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내리시는 거다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신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넌 참 악인이다 하시는 두려운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산 신자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넌 참 의인이다, 내가 너의 일생을 받았다 하는 칭찬과 칭의를 마지막 날에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정죄하겠습니까? 실제로 정죄하였나요? 아닙니다. 사도는 늘 일관되게 율법을 거스르는 죄인을 정죄하였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의인들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정죄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께서 이미 의롭다고 확정 선언해 주신 신자를 어떻게 감히 사도가 정죄하겠습니까? 정죄 안 했어요. 1장 후반부에서 사도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이방인들을 정죄하였고요. 그리고 2장부터는 특히 율법과 자기 특권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말씀은 지키지도 않는 그 악한 유대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3장 9절 이하요. 이 결론 부분에 와서 갑자기 바울이 정죄의 타겟을 바꿔서 난데없이 신자들을 정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장 9절 중간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이 말은 세상 모든 유대인과 세상 모든 헬라인이 전부 다 죄 아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죄 아래 있다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로마서 5장 6장에 주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갖다가 군림하고 지배하고 주관하는 왕으로 묘사하는 거고요. 죄를. 죄인은 그 죄의 노예로 꼼짝없이 매여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말을, 죄 아래 있다는 말, 이 말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신자에게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장 9절 이하의 내용은 오직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는 분명히 선언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요. 4절에서는 그런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신자를 사도가 불신자와 똑같이 아무 구분 없이 오늘 본문에서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맥락을 아까 봤지만 그 맥락을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 맥락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는 주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주님은 악인과 의인을 당연히 구분하십니다. 악인은 다 정죄하시고요. 의인은 다 구원하시고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성도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고 계시는 신자이시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단순 직대입하는 것을 대단히 주저하셔야 합니다. 주저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평소에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기 나오는 이 악인은 딱 내 얘기네 이러셨나요? 나야말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고 선을 행하는 거 하나 없고 맨날 거짓말만 일삼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막 나가고 살고 있잖아. 내가 바로 그 악인이로구나. 그렇게 혹시 얼른 생각하셨다면 아마 그건 여러분이 실제로 불신자이시니까 그런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지금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다. 바로 이래 버리셨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얼른 3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그 말씀을 읽으시고 처음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정말 믿는 신자이셔서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반사적으로 마음에서 반문이 터져나오는 게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문이냐면 이런 반문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아닌데? 주께서 나한테 구원의 신앙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경외하게 되었잖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을 꾸준히 행하면서 내 살고 있잖아. 맨날 거짓말만 일삼던 내가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걸 더 즐거워하게 됐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잖아.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광양개혁교회 여러 교우들이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거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은밀한 중에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로마서 본문에 나온 악인의 모습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우리와는 많이 좀 다른데 우리는 의인인데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이지? 한마디로 제가 바라는 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의 자료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악인들만 우글거리고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예외 사례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반증이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다. 주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말씀하셨고 그 증거가 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 하나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실제로 멸망할 악인들이라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진짜 하나도 없다. 다 악인이다 하는 말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동의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나 자신에게 적용해버립니다. 그리고도 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죄인이니까 이래버려요. 근데 여러분 사도와 성경은 이 땅에 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의인들이 정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된 자가 아니라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요. 우리 보기에 의인인 자가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하신 눈에 보기에 실제로 의인인 사람들이요. 내가 분명히 한때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단번에 선언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 신분은 의인이다. 정말 그렇다. 나는 이제 의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전혀 안 되십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주께서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 그는 과연 의롭다. 여러분,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가요? 수사학적인 표현인가요? 혹은 주께서 여러분을 악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자된 사람을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구절 한번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몇 개나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의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을 우리는 우리를 포함하는 세상 만민에게 적용되는 말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을 시편과 로마서는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악인들에게만 구분해서 썼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그냥 그렇다는 건가요? 말하자면 의인이라는 말인가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그 헬라어로 하면 뭡니까? 퀴리오스인데요. 신약에서 퀴리오스로 드러나신 분이 누구죠? 우리 구주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의인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였다면 신약의 의인은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분만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악인으로 정죄하는 말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맥락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의인이 있던가? 아니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육체가 좀 있던데 그들 중에 의인이 있던가?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다 악하다. 다 파렴치하고 가증한 죄인들이다.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눴던 그 기준이 여호와이셨다면 이제 신약시대의 그 기준은 오직 퀴리오스, 그리스도로 더 선명해졌고요.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의인입니다. 아까 인류를 율법 지키는 기준으로 양분했다고 했는데요. 인류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분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명한 선입니다. 신자들은 근데 흔히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을 가지고 느슨한 의미에서의 의인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의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자는 느슨한 의미에서는 물론 의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결코 의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자들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뭐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한 구분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신자이신 여러분을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의인이라고 과감하게 선언하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을 주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이 복음을 액면가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걸 자꾸 의심하고 합리화하고 약화시킵니까? 1g의 유보 없이 믿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과연 의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새로운 일을 하사 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 함께 교회적으로 실증해 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신자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주님의 그 분명한 확정 판결을 저희가 평생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욱 주사 나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발견하고 나를 의인이라 부르신 그 말씀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의인이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성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과연 의인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 선한 행실로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